오늘 하나님 말씀은 잠언 27장 1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누구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2001년 곽경택 감독이 친구라는 영화를 만들었죠. 충격적이었습니다. 폭력 조직 보스의 아들 준석이, 장의사집 아들 동수, 모범생 상택이, 까불이 중호, 내 친구 4인방이 고등학교 때까지 참 잘 지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에 준석이와 동수가 서로 다른 폭력 조직에 들어가서 중간 보스가 되고 나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친구가 한 친구를 죽이고 본인은 사형수가 되었다는 거죠. 섬뜩한 누아르 영화였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친구였는데 어른이 되어서 원수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친구란 무엇일까요? 좋은 친구 한 명만 있어도 성공한 인생이다 하지 않습니까? 생텍쥐페리 어린 왕자에서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람들은 이제 무언가를 알려고 하는 시간을 갖지 못해 모든 것을 완성된 채로 가게에서 사거든. 그러나 친구를 파는 가게는 없어. 그러니까 친구가 없는 거야. 내가 친구를 원한다면 나를 길들여야 해. 어떻게 길들여야 하나요? 여우가 다시 말했습니다. 참을성이 있어야 해. 우선 나한테서 조금 떨어져 풀밭에 앉아. 그러면 나는 너를 훔쳐볼 거야. 이렇게 곁눈질을 해서 본단 말이지. 그럼 너는 아무 말도 하지 마. 말은 오해를 만들거든. 그런 다음 날마다 조금씩 서로 가까이 다가앉는 거야. 참을성, 조심스러운 접근, 사려 깊은 태도, 거리 두기, 시간 두기, 기다리기, 만나는 의식, 그 공간 만들기. 그래야 우정이 생긴다 합니다. 그래서 친구 만들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유명한 친구에 대한 이야기 말씀이 나오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친구가 된 사람들은 그들이 어째서 친구가 되었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친해졌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한순간 하나님이 내 마음의 문을 그 사람을 위해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친구는 고향 같은 존재이지요. 같이 있으면 편합니다. 친구 사이에는 서로 자기를 증명해 보일 필요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감출 것도 없습니다. 친구가 잘 되면 기뻐하고 안 되면 위로합니다. 내 단점을 가장 잘 알면서도 나를 위해주는 그가 친구입니다. 우리는 친구를 통해서 사람의 존재를 자기 집처럼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그 개방성, 개방적 태도를 습득하지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우정은 다윗과 요나단 사이 같습니다. 요나단은 왕자였고 다윗은 왕의 사위, 부마였습니다. 둘은 절친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이겼을 때부터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사무엘상 18장 1절 말씀이죠.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 요나단은 다윗을 피신시켰습니다. 결국 블레셋과의 최종 전투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다 죽었죠. 이때 다윗은 슬퍼 조가를 지어 불렀습니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네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다윗도 요나단이 자기를 사랑한 것을 정말 제대로 알았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친구를 주시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철이 서로 부딪혀야 날카로워지듯이 친구가 서로 부딪혀 깎이고 새로워지면서 성장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친구는 공동의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서로 성장하는 것이죠. 철학자 플라톤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친구는 두 가지 일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하나는 자기 영혼의 비밀을 밝혀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선을 향해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했습니다. 자기를 더 잘 알고 자기 참자를 발견하고 서로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 선을 향해 덕목을 향해 성장하기 위해서 친구가 필요하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를 동시에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은 서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주님과 친구가 되고 자기들끼리도 친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는 사이, 하나님을 향해 성장하는 사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함께 확장해가는 그런 절친 사이가 된 거죠. 그러면 어떻게 친구를 성장시킬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공감, 칭찬, 권고와 책망 세 가지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공감이 친구를 성장시킵니다.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19절 말씀이죠. 친구는 서로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이입니다. 그래서 서로 마음을 잘 알죠. 마음이 그냥 통하죠. 공감이 잘 됩니다. 친구 안에서 상대방의 모습뿐만 아니라 내 모습도 발견합니다. 서로 공감해 주면서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지요. 둘째, 칭찬이 친구를 성장시킵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21절 말씀이죠. 친구는 친구의 장점, 잘한 점, 좋은 점을 칭찬할 수 있습니다. 친구는 시기 질투하지 않습니다. 시기 질투하면 친구 관계로 발전하지 못하죠. 친구가 잘 되는 것이 정말 기뻐야 친구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첨할 필요가 없고 정말 제대로 칭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친구는 격려를 받고 더 나은 나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 권고와 책망이 친구를 성장시킵니다. 기쁨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27장 9절 말씀이죠. 친구는 친구에게 꼭 필요한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충성된 관계 속에서 꼭 필요한 것을 권면해 주는 거죠. 충성된 권고는 책망을 포함합니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잠언 27장 5절 6절 말씀이죠. 친구는 이랬으면 좋겠다. 너가 이래야 되겠다. 이래야 너가 더 낫다. 이렇게 권면할 수 있고요. 잘못된 게 있으면 너 이거 계속하다가는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역자들이 중도에 길 잃어버리고 타락하지요. 이렇게 권고와 책망을 해줄 수 있는 친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 독고다이처럼 있다가 혼자 하나님께 열심을 내다가 친구가 없어서
무너지는 사역자들 참 많이 보고 있습니다. 교회사에서 친구들을 통해 가장 큰 도움을 얻은 분이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 감독인데요. 그분은 친구 없이는 즐거움도 없다,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힘들게 만나고 나서 영혼의 신비와 하나님의 신비, 인생의 신비에 대해서 공부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죠. 세상 모든 명예를 다 내려놓고 고향으로 은거해서 친구들과 함께 공동체를 꾸렸습니다. 같이 공부하고 같이 나누고 같이 살았습니다. 그는 삶의 신비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할 친구들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주교가 되기 전뿐만 아니라 된 후에도 자기 주변에 이런 공동체를 만들고 수도사처럼 같은 단체를 만들어서 살았습니다. 친구들은 대화 속에서 어거스틴의 신학적 사유를 끌어냈지요. 어거스틴은 외로운 골방이 아니라 친구들과의 대화 석상에서 신학을 하고 책을 쓰고 작품을 저술했습니다. 친구들이 기뻐해 주는 모습을 보면서 사유를 정리해냈습니다. 사실상 친구들이 어거스틴의 신학을 이끌어냈다, 그런 말도 합니다. 어거스틴은 친구와 대화하며 하나님을 향해 함께 성장을 했습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친구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친구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친구 안에 계시거나 친구가 하나님 안에 살기 때문이다. 심지어 어거스틴은 우정을 삼위일체 하나님과 비교도 했습니다. 당신의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친구의 영혼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사랑받는 사람, 사랑 그 자체. 우정은 친구의 사랑으로 끝나지 않고 친구에게 내재한 하나님 사랑으로 들어간다 하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친구의 사랑, 우정 관계 속에서 아버지, 아들, 성령 사이를 흐르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를 경험한다는 거죠. 우정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발견한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의 그의 우정의 영성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친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친구가 있어야 행복하다, 친구가 있어야 고향처럼 느낀다, 편한 관계를 누린다 했습니다. 친구 없는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다 했습니다. 저희들은 그 위에 친구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공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소그룹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옵소서. 하나님을 깊이 배울 멘토링 관계들을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친구와의 우정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성장하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뿌리고 덮습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정의 기름 부음으로 저희들에게 임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